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26절에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깨우쳐 알려주시는 역할입니다. 무엇을 알려주시는지 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틀려도 우리의 길이 어긋나도 때론 주님을 떠나 방황해도 그분은 나를 고쳐 새롭게 쓰실 분임을 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이것이 맞을까 염려하고 어느 길을 가야 옳을까 걱정하고 고민하는 우리에게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붙드시고 새롭게 인도하시며 아니 그 길조차 선용하셔서 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실 분임을 믿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는 그분이 나를 이끄실 만한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평안은 결코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평안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그때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참된 평화는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채우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자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시면 그저 한자리 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와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들을 진리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안에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며 그런 그들을 이전부터 주님께서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본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투옥하고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 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의 고백처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님께서 그를 품고 계셨으며, 또 에베소서 1장의 말씀처럼 창세전부터 주님께서 그를 품고 계셨으며 자기 속에 와 계셨음을 인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을 때 주님께서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으니 어떻게 그의 인생이 변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품는 사람이 되고 이 시간에 어떻게 주님의 존전에서 주님을 향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이전에 이미 주님께서 당신 안에 우리를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하고 있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뜻하는 헬라어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평안과 평화, 화평, 평강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평안을 가리켜 평안인 것 같으나 결코 참된 평안일 수가 없는 세상의 평안과 구별하셔서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만이 참되고 영원한 평안이란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의 평안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덧없는지를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순간적이고 영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앉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면 평안할 것이며 그 평안이 오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이루어놓은 그것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환호하게 했던 그 많은 것들이 결코 평안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삶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그러한 평안은 흔들리게 되며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살았단 말인가 하고 깊은 한숨을 쉬곤 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어떤 일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평안을 빼앗을 수도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성도의 삶과 함께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으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자 평안의 영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것은 구속사에서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 맞먹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심으로 성령님이 오셨기에 예수님의 떠나심은 오히려 우리가 기뻐할 일입니다. 예수님에 이어 성령님이 성도와 함께 계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도의 구원을 위한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계속하여서 하신 축복의 인사말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부활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큰 증거 중 하나가 평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평안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함께 하시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혹시 두려움과 근심이 평안의 자리를 빼앗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놀라운 평안은 어떻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시기 전에 먼저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성령의 역사로 임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만이 영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이는 두려움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때때로 극한의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속지 말아야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적인 외로움, 두려운 일이 닥칠 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즉각 성령님에게 성령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때마다 꼭 합당한 말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것이 두려워할 일이구나, 혹은 이것은 기뻐할 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만나는 상황을 판단하고 낙심하거나 원망하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참된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시고 그 성령의 은혜는 평안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귀한 능력으로 함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갔다가 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이라는 상황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은 본래 성자 하나님의 자리로 가시는 것임이기에 제자들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제자들은 스승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불안에 쌓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말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후로는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을 것을 밝히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말씀만 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의 영원한 제물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동안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그 사랑과 삶을 통하여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성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인간으로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영원히 크시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땅보다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로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 되어 친밀한 사랑을 나누셨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생명을 다해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비결이며 세상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모범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그저 자리에 머물러 앉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일어나서 그 말씀을 행하여야 할 사명의 자리로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명의 길을 나설 때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 귀한 은총을 오늘도 귀하게 만나고 누리는 복된 삶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오늘의 삶이 그리고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더할 수 없는 귀한 기쁨과 감격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